요한일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귐을 얘기하는데, 당시 교회에 당시 교회는 거의 가정집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래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럴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이것으로 인해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육체의 삶에 진지함과 성실함과 이런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잘못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식이 상실된 거예요. 사람이 그죠? 이렇게 죄 지으면 좀 수그러들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죄 지어도 그냥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죄의식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한일서가 나온 배경이에요. 본문에서 성도들의 참된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가 안 돼가지고 다 힘들잖아요. 가족도 어떨 때는 하나가 안 되고. 그런데 정말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시죠. 한 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죠. 한 분 성령님을, 세 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역시 어느 때나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 주제입니다만은, 특별히 요한 사도는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맡겼잖아요. 가장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죠? 어둠이 있을 때,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그죠? 비가 오고, 그저께인가? 비가 오고, 어젠가? 상당히 맑았잖아요. 그저께.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그죠?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 요한은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나타냈어요. 빛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나타내는, 예수님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빛은 의를, 어둠은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인간은 사실 어떤 면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지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죄가 되는 것이죠.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무지와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거짓, 죄, 불의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 빛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땅에서 사는 이 나그네 여정, 잠시 우리가 나그네 여정 오래 살면 한 100년 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70, 80은 보통 살아가잖아요. 밝은 빛 안에서 사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며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렇게 이미 명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더 세상인들보다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람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의 삶의 숙제예요. 가제물을 우리 하나씩 다 받고 있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무장하라고 그랬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의 빛이니 말씀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신 분이시죠.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 여기 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아멘으로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에 대한 대항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진리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은 엉망이면서.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 하죠.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것도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보통 보면 이제 예스가 있고 노가 있듯이, 그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 하라 적극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혼합주의 종교로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가르침은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이 있는 당시에요. 그래서 요한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쳤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이제 단어의 그 본질을 알면 참 중요하거든요. 지식이라는 본질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에요. 선과 악을.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그죠? 악한 쪽으로 기울이는 그치는 사람들의 지혜의 판단이 없는 거죠. 지혜는 그 한 바가지 물처럼, 마중물처럼, 시골의 옛날에 펌프물처럼 그죠? 지식을 또 운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갖고 있으면요, 지혜가 있게 되면 지식 있는 자를 움직이고, 또 지식이 있게 되면 선과 악을 아는, 그것은 바로 지식의 근본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영주주의자들의 첫 번째는 거짓을 주장한, 6절에서 저기 말씀대로 그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어둠을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뜻이에요. 한 번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자빠질 수도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아주 죄에 물들어 있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두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토록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겠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드러낸다거나 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를 받을 때는 많이 아프지만은 그 후에 연단되면 우리가 단단해지기도 하죠. 하여튼 그래서 어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제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서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판 안에 믿음의 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수교 옆에 이렇게 막 여름에 되면 그 분수대가 막 올라오잖아요. 분수대의 모든 모양은 밑에 그죠, 다 이렇게 저장된 분수를 이렇게 할까, 또 음악이 나오면서 또 음악 중에 또 이쪽으로 갔다가 막 분수가 막 그렇게 막 하는, 그건 다 설계 도면대로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 쪽으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이것이 가치 있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첫째, 우리가 여기서부터 본론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서로 사귐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겨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사귐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패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보이는 세계는 전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관장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한 몸 지체로 부르셨음을 알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용서하게 되고 진정한 사귐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만이 정말 이 지상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1만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다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둘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의 세계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추한 죄도 다 씻어주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간절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상칠언에 이른이 모였어요.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핍박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죄의 은총을 하면서 평생 동안 그냥 완전히 죄지은 악한 그러한 사람을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진실을 주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지요. 진실되게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를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용서되고 어루워지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용서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죠? 운동력을 가지고 아까 그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밝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드러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체와 사귀게 되고 대우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습관들, 어둠의 제약들, 삶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심이 밝고 맑고 깨끗할 때 그러면 운동주 시인도 잎새에 나는 바람에 나는 그 잎새에도 잎새 아주 가냘픈 잎새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윤동주 시인이 27세, 28세 이렇게 감옥에서 소천했지만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우리는 지금 잘 안 쓰죠. 미쁘신, 신실하시라는 뜻, 신실하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36절 37절로 넘어가다 보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그죠, 거짓말하고 하나님 바로 믿지도 않고 그죠, 항상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추하게 막 더럽게 자기를 내어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죠. 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그들은 그러면서 죄가 없다 했거든요. 예.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자는 두 번째 거짓 증거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죄 없다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다 죄인이에요. 인류의 아담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만약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충 설명하면서 10절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난 죄가 없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게 진짜라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한 것인 것을 보증을 하죠. 드러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래 성경에서도 보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회의 인생을 살아. 참회. 지난 날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렇죠.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마칠 때에 끌자를 좀 적게 하는 것이 참 복되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내가 좀 나누면서 살걸.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걸.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좀 더 참을걸. 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는지, 세상이 안 받아줘도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그 정말 서로 똑같은 데 가서 하늘 줄 수 있어 보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정말 질병인 그 고름을 막 입으로 빨아주고 그런 간호사들, 의사들, 상상할 수 없는. 홀트도 그랬잖아요.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할. 사도 바울이 그지요. 계속 인생이 무르익어 갈수록 나는 그지요. 참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랬어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자죠. 가말리엘 문화생, 힐렐과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는데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옥스포드와 하버드처럼 최고의 학부에서 그렇게 나와서 자기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고 모든 미래가 청청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학파에 학문을 하는 그런 자. 그러나 그 모든 나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점점 세월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교가 깊어져 가지고 자신을 수그리는. 여러분, 우리 좀 더 수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프란시스 같은 분들은
제자들이 막 추앙을 하면서 선생님 모두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악하고 죄인이라고. 저분들이 나 같은 은총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해져.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주님과 사귐이 열리네. 그 문이 활짝 열리고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은 세 번째 잘못된 주장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 가장 청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기본으로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실존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목마르고 구원에 목마르고 영생에 목말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그걸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심판에부터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시작.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아멘.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 이른바 엄청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아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재주의자들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돼. 불성립. 그러면 다 완전 너희들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볼 때 그렇죠. 자신을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린 다 죄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 아담 알죠, 그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들 속량으로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고백하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 거룩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죠.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사귐이라는 중요한 단어. 여러분, 사귐이라는,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보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으니까 그런 꿈을 꾸시길 바라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사귐이라고 말씀. 빛 대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 열망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땅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삶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요한계리온 굿뉴스, 복된 소식.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사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 하느님이 용서하시면 된 거예요. 하느님 용서하시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많아지고 고백하는 것이 길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점점 깊어지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거고 사도 사무엘처럼 기도시는 죄를 범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다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그죠? 커리큘럼이라 할까, 그죠? 그걸 다 짜놨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셀베이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저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그때 가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럽시다. 우리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서로 대하고요. 주님 보듯이. 그래 참 한 2주에 한 번 만나도 너무 길더라고요. 영혼 앞에 선다는 거 상당히 떨리거든요. 여러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제게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여러분 만나고 싶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그럽시다. 성경대로. 성경만이 살 길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성경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어둠의 영도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온전한 사람, 자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선포해도 잘 안 되잖아요.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약된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육체가 가는 대로 그냥 정욕으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욕심내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을 미워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미워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이 항상 촉구하시죠. 그래야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